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입성하자마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가장 기특하고 잘한 것으로 내어놓는 그 유월절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현장에 가서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을 팔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꾀를 뒤엎어 버리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소란케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을 뒤엎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종교적으로 또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던 옛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잎사귀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나무, 선악과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파괴라는 hen 무화과 열매, 다시 말해 팔아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과 나그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값없이 은혜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옛 성전을 파괴하시고 폐기하시고 그리고 그 옛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부터 말려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자, 난장판이 됐겠죠, 성전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아니시겠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셔야 했는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진짜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와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참된 의미,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헐어버려라 라고 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주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처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참된 예배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사도들은 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12장 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결국 여기서만 그냥 드리는 종교 행위, 그냥 종교 의식, 이게 예배가 아니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드렸다면 왜 너희 삶에 변화가 없니? 진짜 예배를 받으셨다면, 진짜 예배를 너희가 드렸다면 반드시 너희 안에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는 우리 안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영은 그 예수를 밝히 증언하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로 드린 예배에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동반되지 않겠느냐? 삶의 변화는 없고 맨날 소, 양, 비둘기 잡아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너의 율법적인 가르침, 입만 무성하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죄인들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긍휼의 열매, 파괴가 맺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옛 성전이 폐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지금 이 현장이 뭐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헌금 드리려고 돈 바꾸고 재물 사고 있었어요. 그들이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주일 성수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헌금,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종교 행위만 쌓고 있었어요. 그들은 의미도 모르는 그 행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드림으로 그들이 얻어질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을 들여 자기 기도응답과 소원 성취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장사하는 곳, 강도들의 굴혈,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 제물과 성전, 제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 구원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영생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기도응답, 오직 자기 소원 성취, 오직 기적이 일어나는 일, 이러한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필리핀을 가는데 필리핀을 갔을 당시는 이 필리핀의 블랙 나자렌 축제가 끝나고 난 직후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시커먼 얼굴을 한 예수님이 걸려 있습니다. 한번 블랙 나자렌 볼까요? Marami na rin siyang naibigay sa amin na himala. Unang-una yung mga anak namin kahit paano nakapagtapos. Yung biyenang ko, bedridden, kahit paano. Hanggang ngayon, 85 na siya. Still, malakas pa rin. Miski bedridden siya, nakakausap, nakakagalaw. Unang-una na yung anak ko may cancer, survivor siya. Twice na nakasurvive sa cancer. Tapos pangalawa yung asawa ko nagkaroon ng sakit sa baga, nakasurvive din. Tapos yung panganay ko,
Nagkaroon ng magandang trabaho. Oh, dahil sa Nazareno. Oh.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이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형상에 붙들고 거기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한다고요? 기도 응답, 소원 성취, 기적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은요,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적, 무언가 소원 성취, 기도 응답, 그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의 암, 지식, 그리고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새롭게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소식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리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단체인 산헤드린 공회의 관청이 성전 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옆에 산헤드린 공의회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뛰쳐나옵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듣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잡아 죽일까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르쳐온 그 가르침,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무너뜨리는 저 갈릴리 출신 청년을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기존의 가르침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냥 이단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논의하다가 좋은 묘책을 하나 떠올렸어요. 무엇이냐면, 저 청년이, 저렇게 젊은 청년이 가르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냐? 네 가르침의 권위, 근거가 무엇이냐, 출처가 무엇이냐를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앞에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이른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항변하고 싸우자고 달려든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느냐 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당시 설교를 하려면, 랍비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관청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너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와서 이제 동안 열심히 가르쳐온 그 가르침을 헤아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관청에 있는 이 권위는 누가 부여한 거예요?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때 동안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까? 그들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하느냐?
물어보셔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사람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저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창조주이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신 분이 그들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수께끼처럼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의 수수께끼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을 던졌더니 이들이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저희들 같이 이제 성경에 지식이 별로 얕은 사람들은 별로 당황하지가 않죠. 단답식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가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람 눈치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대답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왜 당황했냐면 장로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모든 민중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증언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기들의 행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뭘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 이것을 증거한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인데 어디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방금 읽었던 거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전에 증거했던, 끊임없이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언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침례 요한의 증거가 맞다면 주님 뭐 하고 계시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참된 제물이 그 거짓 제물들을 뒤엎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가 너무 확실해지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침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불과 성령 침례를 베푸실 바로 그를 모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선지자, 지금까지의 성전은 모두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뒤돌아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조차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간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심판의 대상도 정확해졌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침례 받으러 갔다가 개망신당한 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기도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할 것이 뻔했어요. 하늘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네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요한의 증거와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증언은 여기서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금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이 무섭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냐면 백성이 무섭다. 백성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사람의 종이었어요. 오직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도 저것도 대답을 못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답이 있죠. 정치가들이 잘하는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 무너지면, 자기 자존심 무너지면 자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 무너지면 자기는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증거로서 제시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때 동안 가르쳐왔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증거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럼 침례 요한을 말했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구약의 말씀들이 생각나야만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약속했던 메시아,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시다. 그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이때 동안 말씀을 가르쳐왔고 자기네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가르쳤던, 교훈 삼아 가르쳤던 그들이 침례 요한을 제시했을 때 왜 생각이 안 났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 말씀을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습니다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으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근거가 미약해서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 가운데 사실로 증거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믿을까요? 믿기 싫으니까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열심히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이 돌아설까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고증들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기 싫은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근거를 제시해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동기는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분이 그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요. 나도 말 안 하겠다.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는데 영접치 않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말씀을 그쳐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은 발로 짓밟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의 말씀을 찢어버릴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가는 결국은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증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때 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던지신 이유가 뭐냐면 이솝 우화와 같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들어. 어차피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나 가진 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못 깨달아. 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로, 비유로, 묵시로 말할 거야. 너희들한테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독자, 내 교회, 내 신부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이제부터는 비유로 설명하겠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십니다. 한 방 먹이시는 거죠, 그들한테.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어. 근데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싫은데요? 딱 잘라서 nope, 끝이에요. 안 하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 마음에 가책,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어디로?
포도원으로 갔더니. 이 뉘우치고라는 말은 메타멜로마이, 뒤늦게 깨닫고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다 내려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 싫은데요? 지금 장사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 장가 가고 내가 소도 팔고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계속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죄인 가운데 떨어졌을 때 죄인의 본성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끝없이 책망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엔 깨달아집니다. 아,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이끌려서 결국 포도원으로 갔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봤을 때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첫째 아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멋져 보입니까? 첫째 아들. 네, 내가 주님 말씀에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은 그랬어요. 행할 능력이 전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겉보기는 첫째 아들이 멋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녀석들입니다. 이 똑같은 녀석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1절에 보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둘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포도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세리의 대표가 누구죠?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책망으로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열매로 맺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일이 있습니까? 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나중된 자예요. 이들이 누구냐? 둘째 아들들이에요. 둘째 아들들의 특징은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의가 나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자기 의가 파산당하고 도산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그 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의 그 옷자락이로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되었던 죄인들이 먼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뉘우침,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 뉘우침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뉘우침일까요? 아,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졌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의 것을 탐하기도 했고, 이런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바로는요, 21장 32절에 보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뉘우침, 그 돌아섬이, 그 깨달음이 뭐라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앞에 설명해 주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무엇을 믿는다고요? 의의 도.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너희는 들었으나, 그가 선지자임을 알았으나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자기 신앙, 종교와 율법적인 의에서 돌아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디로 돌아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의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율법의 의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제시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너희들은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메시아, 십자가를 붙드는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이분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의 전한 의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도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쌓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듣고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 그 구원, 그리고 생명, 영생을 얻는 일. 이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증언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것,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증언해야 될 이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전해질 것이 없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 증언하는 일, 이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왕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명령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두루마리에다가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인장을 쾅 찍어요. 누가 한 명령이다? 왕이 한 것이다. 이 친필은 누가 쓴 것이다? 왕이 쓴 것이다. 이 친필을 둘둘 말아서 인을 치고 누가? 이 사신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이 사신의 대상자에게, 수신자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수신자가 도착했을 때 어명이여면 수신자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왕의 서신을 낭독합니다. 낭독하기 전에 이 사신이 사심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어명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죄인 장희빈은 사약을 받으라. 근데 장희빈이 너무 이뻐. 이 사약 먹고 죽이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설마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무시무시한 사약을 내렸을까? 아닐 거야.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 장희빈은 사약에 가까운 코카콜라를 지금 들이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짠! 어깨춤을 추면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자, 원샷이겠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신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흔들었던 어깨만큼은 능지처참이겠죠? 네, 그냥 죽는 겁니다. 왕이 서신을 내릴 때는 자기 생각이 포함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 왕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이에요. 사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사신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신이 나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신이 들고 있는 이 서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서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신의 사심이 어렵죠? 하나라도 1g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사신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저 읽으면 됩니다. 그저 전달하면 돼요. 아무리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사약 내리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쳐 돌이키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혹시라도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하여 그대로 풀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친서를 받는 대상은 사신이 나이와 직함이라든지 출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권위 아래 무릎 꿇듯이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아래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드러내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첫째 아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매가 평생 영원히 그치지 않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는 그 권세, 권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인데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권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육체를 헐어버릴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을 헐 권세, 그리고 다시 일으킬 권세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헐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그 옛 성전 율법을 헐어버리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차등이 없느니라. 지금까지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눴던 율법의 의였다면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차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를 쫓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의, 자기 의, 율법의 의는 끝났어요. 로마서 7장 4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4절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성전을 허셨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을 위하여. 사망이 무엇의 삭시입니까? 죄의 삭시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다. 결국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을 위하여 열심히 열매를 맺은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드러나는 의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께서 허무신 것은 옛 율법 성전 결국 율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노라. 예수께서 옛 언약 율법을 버릴 권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옛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조문에 법령으로, 조문으로,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는 이런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영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맺는 열매예요. 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선악과 율법을 저주하여 말려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종교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자아, 그 자아 숭배의 욕망을 오늘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세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무엇을 받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이 권세를 여러분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가 가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침례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베푸셨던 불과 성령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만 할 수 있었던 그 권세, 그 성령과 불침례를 우리가 어떻게 베푸냐고요.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스가랴 9장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불에 삼켜질지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시리니, 저주하여 말려버리시리니.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권세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지나치게 강조하여도, 지나치게 반복하여 말하여도 도저히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다시 세우려 합니다. 무엇으로? 새 성전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려 함이니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깨우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권세가, 불과 성령의 침례를 베푸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